계절은 가을인데 날씨는 겨울입니다. 이것이 현실에 또 한 번 우리는 속아 사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인생은 밭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밭은 밭으로되 요한복음 15장 16절대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과거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인생이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되 전 생애를 통하여 그것도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들에게 원하는 소원들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나의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가 원하기도 하고 자신이 꿈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라. 특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이 이제 끝나가는데 우리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차분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첫째 인생이란 그 일생이 밭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밭은 밭으로되 아주 크고 넓은 밭,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트랙터가 밭을 갈고 비행기가 씨를 뿌리고 그런 큰 밭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산골짜기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 적은 밭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많이 노래했습니다.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사랑. 그래서 우리 마음은 아주 크고 놀라운 이런 규모를 가진 것처럼 생각을 하며 살아왔는데 실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 요즘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말은 크고 놀라운 것인데 실제 그 내용들을 보면은 조그만 종지만도 못합니다. 조그만 간장 종지나 접시만도 못할 만큼 그 속에 뻔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일을 입으로만 크고 아주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흔히 말합니다.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면 하늘을 다 가린 것처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큰 밭이 아니라 조그만 밭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을 하니 여러분과 제가 착각을 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밭이 있고 그 밭에 이제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씨를 뿌리는 농부는 좀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뿌려야 합니다. 저희 형님은 성미가 급해서 아버지가 밭을 가고 씨를 뿌리라 그러면 씨를 한 주먹해서 확 뿌려버리면 떨어지는 곳에 어떤 데는 많이 떨어지고 어떤 데는 조금 떨어지고 하니까 얘 둘째야 네가 좀 뿌려라. 그래서 조금씩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특별히
밭은 밭으로 돼 적은 밭들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불면 거기도 떨어지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단단해요. 갈아엎어져 있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 씨가 흙 속에 묻히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 씨가 떨어져서 묻히지 않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그러는 것을 정확히 사탄이 와서 그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먹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제가 늘 꿈꾸던 것은 제일 교회는 교회가 크고 적든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드려야지. 그래서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남의 얘기를 말고 내 마음속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나 살아있을까요? 나는 그 중에서 몇 가지나 지켜보았을까요? 듣기는 잘 듣습니다. 아멘도 합니다. 또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도 합니다. 또 목사가 나가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들은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또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밭은 밭으로 돼 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씨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싹을 조금 내보는데 흙이 깊지를 못하다 보니까 조금 자라다가 햇빛이 강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싹은 말라 죽고 마는 것이죠. 지난 봄에 우리 교회의 나무를 더 피든지 아니면 뽑아 옮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아까우니 김철애 목사님, 당신 집진데 거기 갖다 심으면 좋다고 왔어요. 그래서 심고 애를 써서 이제 갖다 심어 놨는데 어떠냐고 그랬대요. 목사님, 지금 보면 싹이 잘 나고 있어. 그거 참아봐야 돼. 장마 때가 지나가고 가을에 뜨거운 햇빛이 지나가서 그 싹이 말라 죽지 않으면 성공이고, 문제는 적어도 30여 도씩 오르내리는 9월, 10월의 일기가 지나가 봐야 제대로 뿌리하고 싹이 맞아가는지.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북한에는 지난달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 구절 몇 개 적은 것만 가지고 다녀도 사형이에요. 예배 드리다 들키면 말할 것도 없이 심하면 어딘가 숨었는데 찾기가 어렵다고 부르도자로 그냥 밀어버리더랍니다. 이놈들 죽어버려라. 중국은요, 교회들이 십자가는 다 떼게 하고 공산당에 제일 싫어하는 게 신이요 기독교인들이야.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좌파 우파 떠들고 야단. 글쎄요, 여러분과 제가 돌짝밭은 조금 싹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박해가 오면, 환란이 일어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나 지키지 않으니 사탄이 집어가고, 조금 믿어보려 하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씨가 떨어지되 이번에는 가시밭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혹시 농사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나 잎이 제일 늦게 나오고 꽃이 늦게 피고 제일 빨리 익는 과실이 있다면 그 대추랍니다. 그것은 늦게 싹이 나고 꽃이 피나 제일 먼저 익는데요.
그런데 저희 옆집의 아저씨가 참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요. 제게는 뭐 형님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 참 잘 됐구나.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그 교회 다니는 교회 권사님 보고 여쭤봤어요. 아랫집 아저씨 교회 잘 나오셔요? 좀 나오다 요즘에 자꾸 빠지셔요. 왜 그럴까요? 글쎄 노인네가요 매주일 헌금을 2만 원씩 하다 보니까 한 달이면 그것도 8만 원, 10만 원 되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가 봐요. 실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한다는 게 저절로 잘 됩니까? 여러 가지로 내게 짐되는 일이 많다 보니 끝까지 가지를 못한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인내로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좋은 땅이란 칼로스란 말로 자연이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 주석가들은 귀를 기울여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신중히 생각을 하십시다. 나는 길가와 같은 밭은 아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기진 않았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사람 말고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제1교회. 이번에 제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천 성도교회에 가서 다른 거 합니까? 성경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역시 충청도는 좀 느립디다. 손을 들라고 그래도 들지도 않고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이게 알기는 다 아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니까 몇 분이 손이 생겨서 드십디다. 제1교회. 나는 지금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다. 창피하죠. 그러면 둘째, 나는 돌짝밭과 같아서 시작은 했으나 끝내본 게 없다. 끝까지 지켜본 말씀이 없다. 그럼 또 나머지가 있으니 그냥 가십시다. 나는 가시밭. 그래서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서 말씀을 몇 가지 못 지켰다. 대단한가 봐요. 제1교회는 다 옥통가 봅니다. 나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100배는 좀 몰라도 60배 결실은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수준 이한가 보죠, 그럼. 그러면 나는 30배는 결실을 내고 있다. 여기 충청도보다 더하네. 또 하나도 안 되네요. 여러분, 사람이 속되 대통령들 정치가들이 얼마나 잘 속입니까? 대단하고 아우성을 치고 박수를 치고 야단하는데 지나남은 거의가 도적놈들이 돼서 감옥에 가요. 또 물건을 사러 갔어요. 이거 얼마입니까? 그 5,000원인데 좀 덜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미치고 4,000원에 드릴게요. 그 말 여러분 믿어요? 맨날 미치고 팔면 장사에게 속는 건 당연해요. 정치가들에게 속는 것도 당연해요. 내가 나에게 속으면 그보다 더 원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 다시 이번에는 결정 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길가와 같다. 마음밭이. 나는 돌짝밭과 같다. 그러면 나는 하나 뛰어넘어서 옥토로 돼 60배밖에 열매 못 맺었다. 그러면서
자, 똑바로 저를 쳐다보고 이제 결정 내세요. 나는 그래도 30%는 열매 맺고 있다. 대개의 경우 우리는 속되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내 밭은, 내 마음밭은 옥토다.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몇 배나 맺습니까? 여기서부터 주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밭이라는 것은 적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무슨 바다 같은 사랑을 한 번이라도 흉내라도 봅니까? 강같이 넓은 강같이 내 마음속에 평안이 기쁨이 말로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그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대들 생기란 찾아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던 서기관 제사장들 산 사람을 두고 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정도면 큰일 납니다. 이제 시작을 하시되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돌짝밭과 같은 단단한 마음이 살같이 무르게 되는데 성령 때문에. 요즘에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좀 이해가 어려운 게 이제 본드는 뚜껑 열고 뭘로 찍어서 바르면 끝이지만 옛날에는 악교라는 게 있어요. 생선의 푸레로 만든답니다. 이걸 이제 많이 끓여서 쉬운 말로 이제 단단하게 굳어지면 돌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목수들이 그릇에다 물을 붓고 악교를 거기다 넣고 끓이면은 물같이 녹아져요. 완전히 물 같습니다. 돌짝밭, 가시밭, 길가와 같은 밭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들어와서 녹아지면 여러분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게 다이아몬드에 이만하면 대단하겠죠, 값이? 그런데 돌짝밭이란 굳어진 마음이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데 여기서 싹이 날까요? 씨앗을 붙이면? 제가 나무를 좋아하는데 이 강북에서는 동백이라는 게 잘 안 되는데 어느 집에 가보니까 동백이 있습니다. 나무가 커요. 그래서 씨를 갖다가 주머니에 넣고 와서 이제 집에 가서 뜨뜻한 물에다 담궈 놓고 휴지를 적셔 덮어 놓고 며칠을 있다가 지나가보니 요만큼 싹이 났습니다. 잣 같아였고 조금 커요. 그런데 이게 열을 강하고 물기가 많으니까 눈이 텄어요. 야,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가? 지하실에다가 모래에 담고 아주 신주단지 모양 위하고 물을 줬더니 봄에 싹이 나왔어요. 잣처럼 단단한 것도 습기와 열을 가하니까 그걸 터치고 싹이 나와서 지금 살아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의 마음이 금강석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길가와 같고 가시가 있고 단단하고 성령이면 다 녹입니다. 참 제가 느낀 대로 성령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어떤 분들이 말한 대로 예수 제일 안 믿게 생긴 사람, 우리 집 사람은 남의 말은 절대 안 듣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집회에 참여하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와! 놀라운 불꽃쟁이가 제 머리 뒤로 척추로 해서
내려가는데 악 소리를 치고 몸이 돌아가며 변하기 시작을 했는데 마음속에서부터 죄들이 생각날 때도 하나하나 버려가니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요 고집이 깨어지는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은 그 역사랍니다. 여러분, 옥토가 될 수밖에 없으니 에스겔서 36장 27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고 지키고 살아가는데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쓰되 3장 3절 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부드러운 마음속에 써놓으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 생각나게 하는 성령, 지키게 하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죄가 깨달아집니다. 나쁜 것들이 생각나며 뽑아버리게 됩니다. 이 역사가 아니고는 이 세상 별 약속을 다 해도 따라서 하세요. 쉽게 믿지 마십시다. 대통령이 뭐 천사같이 한다 그러도 믿지 마세요. 가장 공정하고 의롭고 공평한 나라는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오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밭,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왔다. 충청도보다 더하네요. 제1교회는 저 목사가 이제 저러다 또 뭔 소리를 하려고. 얼마나 영특해서 그런 것만 연구해요. 내 마음속에 와서 예수를 믿으면 말씀이 들려지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하나 버려가고. 여러분, 옥토는 성령으로만 가능하되 하나하나 말씀을 지켜가면 성령은 더 힘있게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좋은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줄로 믿으세요.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안 되고 세상의 철학으로 어떤 윤리, 도덕으로도 아니 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성령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면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말씀을 듣잖아요. 지켜가면 이제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점점 자라갑니다. 겨자씨 같은 게 이제 큰 나무까지 되는데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처음에는 싹이요. 요만한 싹은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집니다. 잘 보이지도 않고. 믿음은 그렇게 시작이 돼요. 처음에는 연약한 싹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믿고 순종해 가면 그 다음에는 이삭이 줄기가 올라오고 이삭이 올라옵니다. 이게 열매일까요? 아니에요.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충실한 곡식이 익어가면 이삭이 고개를 숙여요. 이 과정을 겪어야 돼요. 이제 또 한번 여쭤봅니다. 나는 성령의 감동받고 말씀을 지켰더니 이제 싹이 올라온다. 한 뼘 정도까지 올라왔다. 시시한 거 봐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창피해서 손을 못. 제가 목사님들 보고도 그럽니다. 그러면은 싹은 지나서 이제는 줄기가 이만큼 올라와서 이삭이 지금 보인다. 허허.
대단한 거 봅니다. 이제는 결실을 해요. 수백 개 열매가 맺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각을 하고 내가 나에게 속으면 아니 돼요. 나는 냉혹히 나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나는 분명히 옥토요. 믿음의 싹은 자라가고 있는데 어느 과정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100배, 60배, 30배 열매는 내적으로 누가복음 8장 14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데, 에베소서 5장 9절의 빛의 열매는 착하다, 의롭다, 내가 진실해져 간다, 내 속에서 얻다. 이건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다시 말씀드려요, 착해집니다. 남의 말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의롭다, 잘 지켜갑니다. 법 중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갑니다. 진실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요. 남을 속이고 사기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역사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고 기도의 응답도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내 마음에 와서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착해집니다. 고집만 부리지 않습니다. 의로워져 하나님의 법은 물론 세상의 법도 물론 잘 지킵니다. 진실하여 그의 말을 가족은 물론 남들이 믿고 인정을 해 줄 수 있으니 이제 이것이 밖으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니 믿는 무리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통용한다는 말은 준단 말이에요. 주기는 주되 4장 32절에 보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누더란 말이에요. 사랑을 밖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 47절에 온 백성이 칭송하고 구원받는 심령이 날로 많아지고 전도한다고 그러는 게 여러분 쉽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는 거짓말만 부리고 내성만 차리면 어림도 없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심령이 많아지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변하여 주께로 돌아오니 생활을 보고요. 그들의 생활을 보고, 솔직히 내 생활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된다? 여러분 뭐 했습니까? 은혜 받았다 무슨 랄랄라 따따따 다 하세요. 그런데 그의 말이, 그의 생활이 자기만으로 알면 따라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입니다. 세상에 병자 며칠 고쳤다고 뭐 고맙다고 의사들 보고 얘기하나? 주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전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가족 이웃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저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때로는 헌금하고 몸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싹이면
더 용기를 내서 지켜 이삭으로 나무로 자라가야 되고, 이삭이 올라왔으면 거기 열매가 아름답게 여물어 가야만 하는데, 말로만 옥토 좋은 성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내가 나를 속여서는 안 되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우리 주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요,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가 얼마나 땅에 떨어져 보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죽어져 보았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거짓말을 하고 정치가들이 수천억씩 떼어먹어도 그까짓 것 우리 속는다 치십시다. 하지만은 나는 나를 똑바로 알고, 내가 죽어지는 만큼, 땅에 떨어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데, 심지어는 교회들도 보세요. 유병원이, 박태선, 문선명, 이만희만 이단입니까? 수천 명, 수만 명 교인을 자랑하고 수천억짜리 예배당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2단일까요? 1단일까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크나 적으나 꽃은 시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꽃이 오래 가기를 원하지만은 꽃이 시들지 않으면은, 떨어지지 않으면은, 죽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꽃도 시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시들고 떨어져야 열매가 거기 맺혀지니, 죽기는 죽고 떨어지긴 떨어지되 뭐가 떨어져야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지금 극에 달해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입니다. 옛날에는 가족을 위해 죽는다고 그랬죠. 이제는 그 시대는 갔습니다. 왜 아까운 인생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희생합니까?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까? 결혼도 안 하잖아요. 이런 시대에서 자기를 낮추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는 교회들 앞에서도 그것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원통함을 수십 년씩 챙겼다가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야단하는 이때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현실 속에서 이것들을 포기하는 게 미랄이 되는,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돈을 자랑하는 것을 포기하고, 원통함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어지고, 근본에 제가 집회를 가서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속에는, 그래, 최선을 다했으나 남는 건 별이 없겠다. 왜요? 너무 대접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어지는데 자존심이 죽어지며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사랑하던 것, 쾌락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죽어지는 것이 꽃이 시드는 겁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를 맺는데 흔히 세상에선 그럽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1차는 노후 준비를 얼마나 잘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어디 원경자 권사님 노후 준비 잘 됐어요? 곽병용 집사님 노후 준비 잘 됐어요? 원영자 권사님 목소리가 크니까 노후 준비 잘 됐어요? 잘 됐대. 안천호 장로님 남자들은 꼼꼼한 그 추찬호 장로님 여러분 완전한 노후 준비는 노후에 쓸 돈 칩을 잘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게 노후 준비 중에 최상의 노후 준비인데 이제 마칩시다. 나는 천국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허허, 이거 참 큰일이네요. 제천성도교회 가니까 설교를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잘 들으십니다. 그리고 또 뭐 쓰셔요. 그것처럼 고마운 일 없어요. 목사들이 설교를 질 안 들어요. 척하면 삼천리예요. 그런데 천국 준비는요. 천국 준비. 옥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 맺으려면 자기를 떨어뜨리고 세상의 명예, 권세, 돈을 자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원수를 갚으려 드는 마음을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세상의 쾌락보다 하늘의 영광이 더 크다는 것을 믿고 누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제일교회가 먼저 죽어지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는 너희야, 너희가 원하는 소원을 내가 들어주마. 남은 인생의 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